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산업과 잔의 소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른 봄에 뿌렸던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여러 작물의 소출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하신 그 사랑이 올해의 남은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91번 성찬식 1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삼복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내 가족과 내 자신을 돌보기에 바빠 주변을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하반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7월과 8월에는 교육부의 교회 학교와 해외 선교부와 어려 선교부의 여러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온 세대 단기 선교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공정이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 문명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인 가치를 도모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탐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6월 부흥사경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김운성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반기에는 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여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대구제일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는 신령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강승호 집사님과 이은정 권사님의 장녀 강수연 양과 김보결 군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제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열매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전심의 감사를 담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올 날들도 변함없이 주님의 기대하심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주
시원치 않은데 찬양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깊이가 느껴져서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어갑시다. 시작. 꽃길만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가장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인생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고민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고 여겨질 때 어떻게 우리는 그 감사를 다뤄야 될까?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 감사의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이죠. 감사는 지나간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올 2026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며 삶의 기대가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열심을 내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의 기대는 나의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위 가시밭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계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기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 가운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일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as one man,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간직하고 있어야 될 백성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마음이 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 어려울까? 한 마음이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나의 주장과 나의 목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는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포로지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포로 2세대, 3세대들이죠. 성도 여러분, 70년의 생활을 이방 땅에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0년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겠어요? 익숙하다는 것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이런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품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결심해야지 그 모습 가지고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결심에서 실천으로, 계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생각만 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고백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조금 이상한 상황과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심었을까요? 그렇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심었겠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어느 장소에 심었는지가 좀 의아합니다.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심었다.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여기서 질문.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대답은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어 놓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심겨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얻지 못할까? 이런 마음에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기대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의 주장,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생각하기 아닌 것 같고 이건 내가 기대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편함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죠. 돌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70년 동안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정복하고 있던 강한 힘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죠. 두렵죠. 고백하는 것,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렵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어떤 것일까? 두려우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엔 두려웠다라는 다음의 표현이 참 오묘합니다. 두려워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고 하는, 두렵다는 것을 영어로는 the fear라고 그러는데요, 이 the fear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영어 단어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despite라는 단어가 담겨 있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상황과 형편이 힘드셨던 분도 계시고, 세상에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너무 귀한 모습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넓혀볼까요?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
어려워하고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되는 상황에 있으십니까? 속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 비춰지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묵묵히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수건사업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는 시집 장가간 총각 노처녀 자녀들 분들의 수건 사업은 빨리 좀 결혼했으면 하는 수건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인생의 수건 사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건 사업은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자,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는데 미쳐놓지 못했다는 거. 왜? 주변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든지, 하나는 위협이 그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두려웠어요? 주변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또 물질을 들여서 재료를 모았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에 인생을 살아가시죠. 그러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속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준비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젊음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막해서 속상해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답게 묵묵히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적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바꾸어 표현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께서 그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는데, 그 투병하는 가운데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신문에 기재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12월의 편지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기대를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첫날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중하고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세상 속에 기적을 펼쳐가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라고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동행하시릴 기대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랍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불안하죠. 때로는 두렵죠. 여전히 막막하죠. 불평스러운 상황도 있죠. 그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7월부터 이루어지는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리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다 하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하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하나 내 맘새 주 예수 앞에 몸을 엎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안들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믿음하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우리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먼저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창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리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마친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살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교인 가운데 분명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제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례교인 가운데 분잔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성만찬식에 거하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떼고 마시며 다시금 주님의 기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의 안수여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밤을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2026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한 기대를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감사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대구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나라와 의정자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